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피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참 인기가 충천하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고 저런 사람이 왕 됐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왕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않으시고 귀신 들려서 악령에 붙잡혀서 미쳤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남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2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무리 훌륭했던 것 같은 다윗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인간의 밑바닥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다가 급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거짓말 시키면서 왕이 내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줘서 급히 나오니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양식도 부하들도 못 데리고 왔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켜요. 수중에 떡이 있으면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러면서 그걸 하다시피 했고 또 무기도 못 갖고 나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뺏었던 무기 칼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22장 끝에쯤 가보면 그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다윗을 도왔다. 반역자처럼 여겨지는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그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무리 85명이 도에게 손에 죽었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무자비한 살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죄다. 그렇게 즉시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울 왕이 두려우니까 21장 10절 이후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난하면 더 이상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눈치를 알고 여기서 죽겠구나 싶으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끄적거리면서 대문짝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치광이다 하면서 내쫓아서 겨우 살아나와서 쫓겨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소년 다윗처럼 용맹한 장수처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 연단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여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에 있었던 석회석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이렇게 파면 동굴이 그냥 파지고 조금 있으면 공기를 닿으면 돌처럼 굳어지는 석회석, 거기 이제 굴을 파고 모였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망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400명가량 모였다 그랬어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늘 의문사항이었어요. 사울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지 그 가족들까지도 아마 따라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럼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감당했겠냐면 자기 하나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고 자기 하나 숨기도 힘든데 어떻게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겠냐 말이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어떻게 나왔겠는가. 방금 전에 블레셋에 가서 겨우겨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온 사람이 무슨 정신에 이걸 했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이해가 잘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얼굴들이라서 신기해서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고 6절 이에 보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는데 사울 왕은 왕권을 갖고 있고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공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하고 사울의 공동체는 전혀 달라요. 사울의 공동체는 저절로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그 백성들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는 것도 나 왕 사울이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서 이제 너희들에게 권력의 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나다. 그러면서 내게 와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드는 사람도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액 같은 사람 기회를 봐가지고선 요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신앙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는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헛되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에 피신해 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죠. 착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서 호롤단신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상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용맹한 그런 소년, 그런 장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게 지속되니까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그냥 죄인이더라. 아무것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 다 시킬 줄 알고 또 미친 척도 해가면서 임기응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 그 사랑 앞에 변화된 심령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블레셋 피신하고 아둘람 굴에 살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57편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요망사항이 아니고 블레셋에 가서 살아나온 것이 미친 척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미친 척해도 블레셋 왕 아기스나 신하들이 이거 다윗이 아니냐 그러고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속인다고 속어 넘어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고 죄악하고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붙잡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능력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자기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 바닥을 보고 밑바닥을 보고 그냥 속에 굳어졌던 것들, 정말 묵은 땅 같은 것들, 이게 자아가 깨지고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때 그때 온전히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들이 다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앞장서 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예수 십자가 진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제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아니다, 너도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 닭이 굴기 전에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자기 일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정 형편이 바뀌면 쉽게 바뀌어버리고 변질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처럼 집안에서 그야말로 아버지 명을 어기지도 않고 끝까지 수고했는데 나한테 뭐 줬습니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그 깊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내 노력이나 의무감이나 이것 가지고 하는 건지 자기의처럼 이렇게 돼가는 이걸 가지고 하는지 우리 신앙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헌신하고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피신하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체험한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끝까지 헌신하고 목숨 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은혜 받아서 신앙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건, 그거는 자기 것처럼 자꾸 큰아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지, 자기께 자꾸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차이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 수고나 애쓰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또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것이,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자기 거 내세우려고 할 때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통곡하고 이제 배신하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기를 또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고 나서 그때부터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때 모습인데, 이게 왜 무슨 모습인가 하면, 부족해서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내가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주실 때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이 그 뜻이었던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알고 깜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었어요. 제가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이게 깊이 이 뜻을 몰랐는데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후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미친 척하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다윗의 잘못한 결과 때문에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건이 났는데, 그거 무슨 깜이 되겠냐 말이죠. 자기가 골리앗 물리칠 때는 아주 당당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걸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그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자아성취나 소원성취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세상의 걸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한 신앙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야만, 변화받고 새로워져야만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신앙의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뭐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자아성취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게 오래 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에서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나라까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방향이 잘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죄인이었던 한 여자, 창녀였던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큰 사랑,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그게 부어진 사람만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한두 번, 두 번, 세 번 적선하는 것처럼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손에 붙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할 때, 묵은 땅을 기경시키는 것처럼 깊이 갈아엎으려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큰 교만죄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반역하고 불신앙죄인 것을 모르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고 이만 있으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서는 자기의로 끝나지 사랑의 모습으로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던데 가만히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 사랑에 충만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역을 했는가 하면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았으니까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게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안 되는 인물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감격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부지런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 겉으로 볼 땐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주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신앙하고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한지, 감격이 넘치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오기도 했고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새로 지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율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못됐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날 붙잡고 일하시려고 길이길이 참고 계신 주님 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길로 나가려면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그 신앙인데 이게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인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육신의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여전히 나 중심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이걸 중심으로 맞닥뜨리고 정말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심의 회개예요.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가 뭐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신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게 미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다윗을 그걸 그냥 블레셋 장수 골리앗 물리쳤다고 해서 한 건 했다고 해서 그냥 왕시켰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울왕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뭐가 됐다고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주 굉장하게 물맷돌 한 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불신앙하는 사람 같더라. 블레셋으로 피신하고 모압으로 피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드러내야 되고 그거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깨달은 거는 자기 그런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보면서 제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것들 두렵고 떨고 많은 거 그런 거 많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내가 너를 이 목사 너를 사랑한다. 진폴이 너 충신이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고 그걸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깊은 내용인데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깨달아서 붙잡으시기 바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있고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 불신앙의 죄성이 회개가 중심으로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물리칠 때까지는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양면이에요. 이걸 온전히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부족하도 모자라고 정말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여전히 나 중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고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받으시려고 이제 나 돌아올까 저전에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나 가정들이
정말 이 사랑으로 복음을 체험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 그 역사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가 400명이었던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 될 때 개국 공신들 1등 공신들이 다 됐어요. 아비아달, 요압 다 그런 사람들인데 처음에 올 때는 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원통한 사람들,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들, 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엔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로 보면, 영적인 상태로 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낼 수 있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거 있는 사람들이 하면 사울 공동체가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공동체를 그런 일꾼을 쓰시지 않고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아무것도 없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자들 같은 힘없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걸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맞추세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지나면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지어놓고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됐다는 그것도 바라는 바가 없지 않지만 근데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앙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